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신과 우리 하나님께 5월 4번째 주일 일부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국력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지나셔서 방금 불렀던 대제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3번 반복해서 부르겠습니다. 성식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기에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진 것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우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으로 생활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가족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교우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힘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고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허물을 흠으로 밝게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당 시어서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부른 다음에 강봉수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살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으로 생명길인 회개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의 그릇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율법 가운데 출생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을 입혀주셔서 육신의 생각이 목배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살려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눈의 비늘을 벗겨 주심으로 말씀 속에 갇힌 생명을 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와 비진리,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게 하셔서 여섯째 날에 저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기둥 십자가의 약속으로 죽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새롭게 창조하시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일곱째 날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의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원히 이 진리로 세상의 영에 죽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여 가르치고 자라나게 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심판을 받아 죽음을 통과한 자라야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진리를 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진리의 영이 일하시는 은혜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역사와 눈과 귀가 열려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영광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실 때 율법의 영, 세상의 영, 비진리의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순전하고 깨끗한 기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불밝혀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넘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아들 신들로 성장시키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유치부 어린 영혼부터 청년에게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혼잡한 이 시대에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사도행전의 장로와 집사들의 믿음의 본과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의 성령을 충만함을 따라 진리를 지키며 믿음의 본을 나타내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세상을 밝히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율법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아버지께서 흘려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물세례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말씀에 세상의 생각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영혼의 보호자가 되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귀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가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에게 전가하는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섬기는 많은 손길들과 교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을 풍성히 주셔서 온전히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신령한 노래 영광 올려드리는 129에게 특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상과
삶에서 영과 진리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귀한 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보고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신령한 및 아버지의 마음, 생각, 뜻이 저희들 마음에 성령 충만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재옥 장로님 나오셔서 봉헌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귀한 장로님의 아름다운 귀한 공은 찬양과 더불어서 저희 받은에 감사해서 귀한 힘을 구별하여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 예배 참석하면서 주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이 손님의 가정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주 예물 드린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넉넉한 복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 줄 알고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언제나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장학 예물도 여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예배 시간에도 해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한 교회 예배당 헌금을 드린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예물을 받으시고 넉넉한 은혜로 축복하시며 해외 예배당 잘 건축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드린 가정도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새 차를 구입하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장로님에 가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주신 차로 인해서 안전운행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가 되고 앞뒤 차를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고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임을 받으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임을 받으시고 드린 모든 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우리 앞뒤 자분과 인사를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껴도 누군지는 알죠? 오늘 9월절 7번째 주일이고요. 5월 4번째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지난주에 강조드린 대로 원래 우리 교회에서 성경 특강 예배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김주건 장로님 내셔널 동주 대표로 이사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데요. 장로님이 강의해 주시고 찬양 입시과 중창단에서 하겠습니다. 수요 성령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송은 오후 예정됩니다. 안내는 19역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우리 교단에는 예배 회복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자라고 할 정도로 제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는데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1부, 2부 때 그동안에는 2부 예배 때 우리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고 1, 2부 때 나눠서 하겠습니다. 유치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또 아동들은 물론 1부에 나오지만 1부 예배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나오시길 바라고요. 자녀 데리고 있는 분들은 1부 예배에 나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은 우리 MGL 모임 찬양단에서 하고 공연성은 아동부에서 하겠습니다. 모임은 오늘 찬양 예배 위에 전기당의 목양실에 있고 입시와 중창단 모임이 있습니다. 주간 봉사 오늘 7구역이고요. 장로님, 비사님, 권사님 순이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식사 접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작은 정신을 드릴 테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성경 공부 지난 주간에 41명 참석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식당 및 오뎅 카페 이용 예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를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사태가 지날 때까지 마스크 잘 끼고요. 손 소독 잘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란에 우리 아픈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 광고를 드리면 유창원 태장로님 우리 경북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은양으로 갔었습니다. 은양 이손 요양병원 일병동으로 가서 제 요양 중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계연 명예집사님도 지산 연합정형외과 4층에 허리가 불편해서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 젊은 안대균 집사님 힘센병원 600 사무실인데
다리 골절상이 있어서 이제 수술하고 병원에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이제 신방 못 가니까 이런 기도를 꼭 많이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경세 집사님, 박순환 집사님 가정, 이 수성구 지상 하성 파크 드림 아파트로 이사를 했으면서 이사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이상이고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 찾았으면 제가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 2구역씩 올라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좀 넓게 쓰시고요. 찬양할 때는 마스크를 잠시 벗으면 되겠습니다. 목사의 목회의 사역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목회 사역 범위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 임신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가 목회자의 사역 범위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떤 거는 좀 더 넓혀서 모태에서 천국까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임신하게 되면 임신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도 예배 드려주는 것까지가 있기 때문에 모태에서 천국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추도 예배까지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사역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 많은 사역 가운데 관심 있는 분야가 여러 분야 관심이 있으면 그 중에 특별히 결혼 예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례를 맡으면 예비 신랑과 신부에 꼭 주례를 하면서 전반적인 예식장이라는 모든 일을 설명해 줍니다. 교회 다니고 친구를 따라 결혼식을 아무리 많이 봐도 결혼식장의 의미도 모르고 신랑 신부의 입장하는 순서를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많고요. 저는 요즘에 이제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하지 못해서 참 믿음으로 결혼하다 보면 기독교 예식으로 치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주례하지만 찬송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 굉장히 그 혼주 집에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답답한 그들을 갖다 놓고 예식장에서 찬송을 부르지 않은 예식장에 하는 모든 행위는 기독교식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굉장히 이제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이제 결혼을 하면 요즘 언제 많이 하느냐 하면 토요일에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토요일에 결혼을 많이 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가정에 그래도 주일날도 이제 결혼하는 가정이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토요일에 결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식 날 잡고 예식장 잡기가 참 힘들다라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일주일 가운데 어느 요일에 기도를 결혼식을 많이 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의 장면은 유대 사람이 이제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고 초대자가 들어가 있는 그 장소를 후파라고 얘기합니다. 실외에서 결혼식 할 때도 후파 안에서 결혼식을 하고요. 실내에서 결혼식 할 때도 이 후파 속에 들어가서 주례자가 들어가고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들어가서 결혼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 성령기도에 아이들도 이 후파 안에 들어가서 축복 기도해 주는 걸 수요 성령기도에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후파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후파의 의미는 제 후파 안에서 결혼식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보호해서 신랑과 신부를 보호해 주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신랑과 신부의 최초의 새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최초로 둘이 함께 들어가 있는 새집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후파는 사방 동서남북으로 다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으면서 왜 사방 동서남북에 뚫려 있냐라고 말하면 이 세 가정을 통해서 사방으로 확장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방으로 뚫려진 이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이 후파 안에서 이제 결혼 예식을 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의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장면도 신랑과 신부에게 이제 반지를 끼워주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결혼식 할 때는 신부도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는데 유대 사람은 결혼식을 할 때 신랑만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지 신부는 신랑에게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게 마치 지참금을 주는 것 어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신랑만 신부에게 이렇게 반지를 끼워주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서 결혼 계약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주례자리 낭독을 하고 그 결혼 상대방이 서로 결혼한 걸 이제 교환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제 호일에다가 컵을 하나 넣었다가 신랑이 이제 결혼 서약서를 한 다음에 신랑이 컵을 발로 깨버립니다. 깨는 의식을 하는데요. 왜 신랑이 컵을 발로 깨냐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그런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깨진 컵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당신과 나의 모든 결혼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결혼 상태가 됩니다는 그런 의미로서 신랑이 컵을 발로 깨는 의식을 이 후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후판에서 의식을 한 다음에 신랑과 신부는 가서 이제 자기 불만 가서 15분 정도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갔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도 예식을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사정상 그렇게 못합니다만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갈게요.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일주일 중에 어느 요일에 결혼하는 걸 좋아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믿거나 안 믿거나 토요일에 결혼식을 하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토요일날 절대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주일에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일반 그 식으로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쯤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가운데 어느 요일에 결혼식을 많이 할까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어느 요일에 결혼할까요? 모르죠. 뭐. 그렇죠? 그런데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 번째 날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하면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화요일을 결혼식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화요일 날 결혼식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첫째 날 창조하시고 둘째 날 창조하고 세 번째 날 창조하셨는데요. 창조하신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날 창조할 때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을 몇 번 하느냐 하면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날 그것도 두 번이나 표현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말하면 화요일 날 결혼하는 게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결혼식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왜 화요일 날 결혼식 하냐고 말하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세 번째 날 창조할 때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세 번째 날 창조한 내용을 보면 뭘 얘기하느냐면 씨를 맺는다, 씨가 나왔다 하면서 씨 맺는, 씨 가진에서 씨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자녀 생산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결혼하게 되면 자녀 출산을 많이 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옛날 고대 시대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날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요즘은 화요일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만은, 결혼식을 한 그날은요, 사실은 신랑과 신부에게 양가 가문에도 가장 복된 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혼식 한 날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랑과 신부에게 양가 혼주에서 가장 복된 날이 언제냐고 하면 내가 결혼한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결혼 날이란 또 우리 그 남성들에게 물으면 당신 언제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면 언제 결혼했더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인생에 가장 복된 날인데도, 자기가 부인을 맡고 그렇게 귀한 날인데도 내가 언제 결혼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복된 날이라는 의식이 없는 걸 보는데요. 성경의 결혼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18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했어요. 결혼식을 해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찾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을 찾은 사람이고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은 주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적용할 수밖에 있죠. 그럼 아내들도 남편을 얘기할 때 남편을 맞이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찾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한 남성 여러분, 여성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원수 덩어리하고 만나 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하는 것, 아내와 신랑을 맞이하는 복을 찾는 사람이고 주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찾는 사람과 같고 은총,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 몰랐던 사람 가서 물어보십시오. 부인에게 물어보고 남편에게 물어봐서 내가 결혼을 언제 했는가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제 하객으로 초대받은 가나 결혼식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혼식이 있던 가나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나사렛과 가까운 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형으로 보면 나사렛이 더 높아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저 앞산에 올라가면 대구 시내 전경이 다 보이듯이 나사렛에서 높은 지대에서 보면 이제 가나가 내려다보는데 현재 도로 따라가면 이제 나사렛에서 가나까지 거리는 10km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로 보면 나귀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리고 천천히 걸어가면 한 2-3시간 정도면 갈 수 있었던 거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제 가나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 여러 명이 이제 선택하는 걸 보는데 그 제자들도 초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마 요한복음 2장 말씀은 수없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요.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반 손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결혼식을 뭔가를 맡고 있는 사람인 것 생각이 돼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 굉장히 급펄했고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뭔가 자기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남의 집 결혼식에 왔는데 그 하인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일반 하객이 아니라 그 집에 뭔가 책임이 있는 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마리아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 외의 경전인데 위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결혼식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 위경에 보면 이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었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의 결혼식인데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살로메예요. 그럼 살로메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자매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이 여자 동생이 살로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의 관계는 이종 사촌과의 관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유치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사도 요한이 자기 결혼식에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이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기 동생 집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책임을 맡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집의 하인에게 자기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과 음식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먹을 것이 풍족한 지금에도요 결혼식에 갔다 오면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이 좋았다, 음식이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우리 결혼식에 참석해서 신랑과 신부가 축하하고 요즘 먹고 많으니까 사실은 음식이 좀 별로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런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누구 집 잔치에 갔는데 음식이 좀 부족하더라, 음식이 돈에 비해서 좀 별로더라 이렇게 말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혼주가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음식을 어떻게 대접할 건가, 얼마짜리 음식을 줄까라고 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비싼 음식을 대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결혼식을 보통 얼마 했느냐 하면 일주일 정도 결혼했어요. 도시 좀 돈 많은 사람 같으면 14일 2주일 정도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초청받은 인원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100명을 초청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한 50명 정도가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계산을 해야 됩니다. 몇 끼를 대접해야 되고 몇 끼를 대접하려고 하면 음식이 이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의 결혼식의 주식은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식 주식은 양고기입니다. 양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양고기가 주식이었고 부수적으로 음료수가 따라가는 것이 이제 포도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동 근처는 손님 대접하는 걸 천사 대접하는 것처럼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혼식을 했는데 음식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집에 명예, 체면이 완전히 내려앉는 거예요. 명예와 체면이 깎는 일이고 결혼을 축하하는 사람에게 그 가정의 가장과 그 가문의 수치가 되는 일이에요.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음식이 떨어졌는데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은 더 이상 섬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에 가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떨어졌다는 말은 손님들 집에 가라는 말과 똑같은데 결례 중에 결례가 음식이 떨어지는 거예요. 양고기가 떨어지든지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결례 중에 결례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아마 불청객들이 많이 왔을 거다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그 손님을 초대하지 않은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상당한 책임을 맡았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는데 왜 같은 가게인 예수님을 찾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많이 찾을 사람 있잖아요. 자기 동생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 이유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임신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출생시에 동방박사와 천사, 그 다음에 그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경배한 것도 알게 됐습니다. 12살 때 성제로가 남편과 토론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8년 동안 사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저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 동네 사람이 좀 피곤해요. 그 다음에는 지치고 더위에 시달리면 동네 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서 마리아의 아기를 보자. 내가 더워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지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아기를 보자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의 아기를 보려고 예수님 보러 왔다는 거. 그런데 그들이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들이 지치고 힘든 모든 것이 고통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이런 전설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도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황후를 부르는 칭호입니다. 경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자여 낮춤말 같은데 황후를 부르는 칭호인데 사실은 자식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부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예수는 지금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자기가 공적인 사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일반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 말은 화내거나 짜증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은 사건의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제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제 방법으로 이것을 수습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제가 한국말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게 맡기면 제 방법대로 할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종들에게 섭섭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인에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돌 항아리가 어떻게 채웁니까?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그린 그 사진은
가나 혼인잔치 교회 지하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면서 이걸 다 봤습니다만은 가나 혼인잔치 지하에 가면 그때 당시에 아마 돌 항아리라고 하는데요. 아까는 정면에서 본 거요 위에서 본 자입니다. 돌 항아리가 크기가 두세 통 드는 물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다시 정면으로 가면 이럽니다. 이 돌 항아리가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서 6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사람이 정결하는데 의식에 사용되기 위해서 이 돌 항아리가 그 집에 6가지가 있는데 한 통당 2-3말 정도 들어갔다 통이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2가지 목적에 있어서 항상 집에 물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발을 씻겨주려고 들어온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샌들 신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맑으면 먼지가 발에 묻고요. 비가 오게 되면 흙이 묻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 발 씻어주려고 이 물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손을 씻기 위함입니다. 그럼 유대 사람은 손을 어떻게 씻길까?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통해서 예방할 때 손을 이렇게 씻으십시오. 별의별 방법 있잖아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이렇게 하십시오라는데요. 유대 사람은 손 씻을 때 3가지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손을 이렇게 들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끝에서부터 손목까지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반대로 손목에서부터 밑으로까지 흐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방법은 주먹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문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대면서 세 번째 방법으로 이제 물을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항아리에다가 발 씻을 물, 손 씻어 놓는데 손은 식사 전에도 씻었고 식사하다가도 씻었고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된 용도로 쓰이는 동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당 2통 내지 3통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어요. 요즘 리터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적게 2통이 들어갔고 6개가 되면 12통이 되는데, 그러면 리터로 얼마가 나오냐면 408리터가 나옵니다. 408리터. 많이 들어가면 681리터랍니다. 우리가 보통 2리터 한 병을 성인이 물 먹으라고 하잖아요. 하루에 먹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보면 엄청난 많은 양이 이 물수, 이 항아리 속에 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간 그 많은 양을 아기까지 치우라라고 하니까 아기까지 치웠습니다. 예수님 다시 다윗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연회장은 잔치의 음식을 중간하고 예식의 일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주관하고 예식을 할 때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하라고 주관하는 사람인데, 그 연회장은 또한 물 갖다가 포도주를 떠가고 왔는데 물을 다 채우고 하인들이 떠주는 포도주가 물 넣고 떠다 가라고 하는 그 순간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하냐면 최상의 포도주 가져왔네라고 칭찬해 주면서 신랑을 불러, 보통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거 주다가 나중에 질 낮은 거 주는데 너희는 어떻게 처음이나 끝이나 이렇게 좋은 질 좋은 포도주를 갖냐, 지금 가져온 게 제일 질 좋은 포도주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게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말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결국에는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사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는 거죠. 우리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2가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의 의미에 나오는 교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입니다. 지금 이 기독교는, 한국 기독교는 이제 술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로 이렇게 취급합니다만은 성경 속에는 포도주를 기쁨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했어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사기 9장 13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이렇게 말하면서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는 와서 사뭇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는데, 이 포도주도 역시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기쁨을 선물로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합니다. 랍비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떨어지느냐 하면 결혼식장에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결혼식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게 혼인잔치 자리 아닙니까? 결혼식장인데 그 결혼식장의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 기쁨이 떨어지게 되고 기쁨이 떨어진 것을 안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통해서 그 가정에 기쁨을 찾아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기쁨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역사를 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의입니다.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어야 될 게 희락이 있어야 된다는데 희락은 기쁨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기쁨이 떨어진 그곳에 6항아리 석의 물을 가득하게 채워주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썼어요. 아까 저 포도주 양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 포도주를 다 쓸만한 혼인잔치는 지상에는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워낙 많으니까 너무 그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는 이 포도주를 쓸만한 그런 결혼식장이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 우리들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진짜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포도주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건데 예수 믿으면서 부둥하게 있으면요. 예수 믿으면서 근심, 걱정, 불평, 원망, 분별이 가득한 얼굴로 있으면 예수 안 믿는 거와 예수 믿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이 없는 그곳에서 기쁨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싱글벙글합니다. 기쁨이 넘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요. 믿음의 흔적을 내 삶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포도주의 질 문제입니다. 포도주의 질 문제인데요. 혼인집에 처음 있었던 포도주하고 물로 만든 포도주의 질을 연회장은 평가할 때 전에 것보다 훨씬 더 질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만들었으니까 질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물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그런 존재 아닐까요? 우리가 별 가치 없는 평범한 존재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로 변한 상태, 최고급 포도주와 같은 상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거의 포도주의 모습도 아니고 물의 모습도 아니고 예수를 만난 우리들의 모습은 제일 좋은 포도주 모습을 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간증을 많이 들어요. 간증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참 똘마이였는데 왜 잘못된 일이 많은데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언제 만났다 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를 만난 이후의 모습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성도들을 간증하는 거 보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는 잘해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난 후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만났는데 지금 현재 나는 예수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현재 상태를 잘 얘기하는 사람 부족하다는 거죠. 만나기는 만나는데 현재 삶은 믿기 전이나 비슷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평가할 때 과거 내가 믿지 않았을 때 모습하고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지금 내 모습을 비교할 때 지금이 더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진짜 예수 만났는데 만났을 때 1, 2년 후의 모습하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직분 받았을 때는 내 모습이 진짜 더 질이 좋아졌는가라고 물어볼 때 옛날 모습보다는 지금 현재가 진짜 질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나도 질 좋은 포도주의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면 옛날에는 기도할 때도 그래 하잖아요. 하나님 첫사랑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기도는 첫사랑은 첫사랑대로 지금 현재가 최고의 좋은 질 상태가 되게 달라고 기록하고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현재가 최고의 상태로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분도 예수님입니다. 나를 최고급 신자가 되게 해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런 삶이 지금 현재가 최고의 상태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인데 이 물로 된 포도주가 바로 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질 좋은 포도주처럼 질 좋은 성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지나셔서 542장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켜주는 귀한 말씀 듣고 언제나 기쁨과 더 질전포도 같은 그런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의 머리 위에 가정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보세.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